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랑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사랑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인가요?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을 아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다 증거하시고 다 나타내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후에 성령을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죄산 받은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을 보존하시고 증가심으로 이제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다 모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최초로 영을 가진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마귀요 옛뱀이요 사단인 그 뱀이 와서 그 하와를 유혹하고 마침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로부터 이 아담이 또 건네받아서 먹게 돼서 범죄하게 됩니다. 불순종함으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십니다.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은
그 순간부터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감과 신령한 하나님과 그 교통하고 사귈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그 존재가 선악을 아는 그런 인격, 날마다 툭하면 선과 악을 끊임없이 따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이 인격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걸 따집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악을 아는 일에 끊임없이 선과 악을 따지는, 이것이 선, 이것이 악, 끊임없이 따지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돌에 새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죠?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죠? 예,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아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야고보서에 보니까 율법의 한 가지를 어겨도 다 어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보통 100개, 예를 들어 100문제가 나왔는데 99개를 맞췄어. 그러면 한 개 틀렸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시험 잘 본 걸까요? 잘 봤죠. 99개를 맞췄으니까. 근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100개 중에 99개를 맞히고 하나가 틀리면 몇 점이에요?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가 틀려도 율법을 다 어긴 거라는 거예요. 응?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선악을 따지는, 그래서 결국은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 자체의 법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근데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신 법이지, 그 법을 가지고 지켜서 너 의로운 사람 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죄인인 걸 감추고 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자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단적인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됐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맞아, 이 말씀 순종해야지 하고 합니다. 순종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누구를 좀 도와주고 베풀고 또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뿌듯해. 그리고 뭔가 나는 뭔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강령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뭘 해도 결국 그것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나와야 돼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는 죄에서 나온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사망을 그의 십자가와 그의 피로써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나에게 이제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일단 죄에서 나와야 돼요. 죄로부터 건진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영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생만 하면 뭐합니까? 영원한 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도 받아야 되고 영원한 복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노력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오는 어떤 불행을 막을 수 있는가? 저주를 막을 수 있는가? 못 막습니다. 여러분 10분 앞에 무슨 일이 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앞에 올 일이 무슨 일이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막을 능력이 없고 저주를 막을 능력이 없고 불행을 막을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영생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복을 붙잡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죄로부터 번짐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선악을 끊임없이 따지는 선악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옳다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옳아 이거 잘못됐어 따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이 마귀의 그 종노릇하는 데서 건진받은 자가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마귀에서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선악을 아는, 선악을 따지는 사람, 아직도 양심이 자기 법이 되어 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과거에는요,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다가
자기를 내가 죄가 있나 없나 봤더니 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다 집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르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죄밖에 없는데 50보 100보 따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접시물에 코바가 죽으나 바닷물에 빠져 죽으나 똑같은 거,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 율법에 매어 있는 나, 선악에 매어 있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시인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 아유 괴로워. 막 죄가 드러내면 벌써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서 벌써 말이 속으로 들어가고 뭔가 무슨 대단히 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야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야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면 십자가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죄를 드러내세요. 죄를 다 드러내세요. 아예 차라리 죄밖에 없습니다. 나 죄밖에 없습니다. 나 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 누구도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 죄밖에 없습니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 죄밖에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달라. 그런 자에게 십자가가 가치가 있고, 그런 자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저도 그런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막 주님의 마음이 막 나와. 그래서 영혼들에서 막 기도해줘. 딱 뒤로서 돌아서 좀만 가면요, 나도 모르게 내서 죄된 생각이 올라와. 그러면 갑자기 긴장을 팍 해.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가 뒤돌아서서 좀 갔는데 왜 내 안에서 그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순간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막 그게 내가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막 그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나 원래 그런 자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 내 마음인 줄 알고 기도해 줬다가 뒤돌아서서 악한 마음 올라오면 그게 아니고 원래 나는 악한 자였어. 나는 원래 잿덩어리였어. 그런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나온 것, 주님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나오면 괜히 쪼그라들고 두렵고 뭔가 또 내가 대단히 잘못된 사람처럼.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또 그러면 하나님 나 원래 이런 자입니다. 나 이런 자예요. 시인해요. 담대하세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자가,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끝까지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 이제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죽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도와주는 자가 없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는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은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와 내가 너의 아버지로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이사에서 보니까 70명 되는 사람이 그 당시 애굽이 큰 나라니까 그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붙어서 좀 성장하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이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상황들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도울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만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아요. 나는 사랑이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침례 주다가 다른 사람 침례 주다가 예수님 보더니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침례 줍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누가 올라와요?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드러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시인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가 드러남으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날 때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을 모든 죄를 덮을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덮을 능력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드러날 때, 예수가 드러나는 자가 될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뭡니까?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웠구나.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는 배웠는데 사랑하는 걸 못 배웠어. 아니, 사랑하는 걸 제대로 못 배웠더라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프면 그 아픔이 누구 아픔이에요? 내 아픔이야. 우리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누구 고난이에요? 내 고난으로 사랑을 알고 나면 그게 내 고난인 줄 알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당하는 건 아프긴 하지, 힘들지, 좀 괴롭다. 근데 남이야. 내 고난으로 생각을 못했더라고, 많이. 근데 정말 사랑을 알면요, 오늘 오른손 손가락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야. 진짜 사랑을 알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지체가 괴로우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모두가 괴로운 거야. 그게 진짜 사랑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거기서 나와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내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형제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거더라. 그게 당연한 사랑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 우리는 이제는 그거를 함께 배워가야 되고, 함께 그것을 체험해 가야 되고, 그런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알 때,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게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은 지체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지체예요. 오늘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사랑 안에 있다면, 진짜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면, 지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시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물 끝이 없어지는 세상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사랑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첫째 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사랑 안에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체된 것을 체험해가는, 그래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율법 아래서 건지셨사오니 나를 선악을 아는 일에서 건져주셔서 사랑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어떠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